인해서 사실 오늘부터 우리가 4월부터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했지만 지금 아직도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름 정도 더 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학교를 개학을 많이 늦춘 상황이고요. 아마 이제 이 시일 때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16일부터 학생들이 등교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음 주 부활주일과 그 다음 주일까지도 조금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염두하시고, 또 하지만 저희는 기존의 예배를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예보를 함께 철저히 마음을 같이 해주셔서 서로 부담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루속히 이런 어려운 위기가 다 사라지고 우리가 다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말씀하신 그 사건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사실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에 바로 그들이 증인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초대교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살아가며 서로 유무상통하는 코이노니아하는 희망 공동체를 그들이 이루게 되죠. 어떤 내 것도 내 것이라 함이 없이 다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함께 모든 물질과 땅과 재산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사랑과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했던 공동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 더 이상 세상의 재물이 그들에게 참 기쁨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필요한 이들의 것을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희년법을 통해서 제도적인 서로의 사랑의 실천을 요구했다면, 이제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는 어떤 법적인 제약이 없어도 사랑의 법에 의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율법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닌 사랑의 계명으로서 자발적인 희년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 정신적인 차원, 물질적인 차원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서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루에도 수천 명씩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그들은 쉽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이것이 좋사오니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에 더 오래 지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오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이방인이면서 크리스찬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제대로 그들이 구제나 섬김, 돌봄을 받지 못한 이들이 문제가 생기곤 하니까 소위 7명의 집사에 해당되는 분들을 우리가 세우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7분의 사실 목회자분들이었죠. 이분들을 세워서 이러한 이방인들을 위한, 특별히 이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구제에 더 주력을 할 것을 요청했지만, 그분들도 역시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아주 열정을 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첫 번째 인물이었던 스데반이 구약 성경 전체를 정말 통사적으로 쭉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손길과 섭리,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참된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 성전이 되셔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를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상들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스데반도 똑같이 성전 모독죄로, 그리고 이러한 정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하는 그러한 죄명으로 결국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그 모습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교의 아름다운 장면이었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마지막 그런 고통과 순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처럼 그 자신을 향해 돌로 치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초대교회 공동체가 순종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이제 순교로 인해서 박해가 시작되죠. 바로 나중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를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12 사도들을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다 도망갑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수천 명 혹은 만여 명에 달하는 그런 성도들이 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날마다 모여서 교제하고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주도하에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할 때 결국은 10여 명 외에는 다 터졌다는 것이죠. 사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실제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은 거기에서 우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냥 다 좋으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거기가 뭔가 있나 봐, 뭐 하나라도 얻을까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또 신앙 공동체에 오는 사람들이 적잖게 있습니다. 뭔가 인맥을 관리하고 또 나름대로 저곳에 있으면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 굉장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지만 이런 모든 불순한 의도들이 아닌 이런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결국 주님만을 바랄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옥석을 가리는 주님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득이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처음 곳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곳에서 정말 주님께 더 매어 달리고 간구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이처럼 스데반의 박해로 인하여서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의 말씀이 8장 1절의 박해를 통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으로 흩어진 사람들 비롯해서 곳곳에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제 사마리아에 이르는 사마리아의 빌립이라는 인물이 이제 지난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죠. 빌립이 실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축기와 또한 신유의 은사를 통해 하늘의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곳에 이미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사람도 오히려 빌립을 따라다닐 정도로 놀라운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희소시라고 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유한결요를 전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는, 바로 자신의 죄를 씻고 주님을 따르기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복음이 사마리아에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도들이 그곳에 와서 확인하는 과정이 나오고, 특별히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와서 성령을 받도록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함께 세례로 임하시기도 하지만, 성령 세례가 항상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동일하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통 순복음 계열에서 이런 오순절 계열의 신학 쪽에서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반면에 좀 더 보수적인 신학을 강조하는 데는 예수를 믿는 것과 또 성령 세례는 동시에 온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말씀이나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아볼로가 복음을 전했던 곳에 가서 얘기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을 볼 때에도 이 성령 세례가 항상 동일하게 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예수님께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물 세례는 죄를 씻는, 죄를 죽이는 그런 원리입니다. 구약의 짐승을 잡아 자신의 어떤 죄를 전가하고 죽여서 그 물로 씻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냥 물로 3번 세례를 주지만 원래 초대교회는 침례를 주었죠. 물속에 완전히 잠깁니다. 근데 앞으로 그냥 자기가 앉는 것이 아니라 뒤로 완전히 쫓기죠. 완전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죄에 대해 죽고 의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부활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물세례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 이제 그 제물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제물을 다 불태웁니다. 불세례죠. 죄를 완전히 불사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급한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십니다. 불세례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 우리 죄를 완전히 불사르시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내가 정말 깨닫지 못했던 것마저도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다 깨닫게 하시고 완전히 우리를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세례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성령 세례를 경험한 다음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메아려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깨닫게 되죠. 그토록 밉고 분노하던 세상이 오히려 아름답고 기쁘고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지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실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이 충만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어떤 것도 금할 법이 없는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인 충만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내적 충만이 이제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고, 외적인 충만은 신유의 현상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통변이라든지 축기라든지 수많은 정말 성령 곳곳에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의 외적인 충만함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물 세례를 한 번만 받는 것처럼 성령 세례도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내가 언제 받았는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개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언제 받았지 기억하지 못한다면 두 가지죠. 내가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받았는데 그것이 성령 세례인지 모르거나, 여러분 가운데 분명한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확신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 이후에 성령 충만을 날마다 끊임없이 간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세례는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은 날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르게 말하면 내 자를 완전히 죽이고 비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완전히 역사하시도록 내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성령께 맡기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능력이 안수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정말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면서 나도 이런 걸 좀 하게 해달라고 하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런 사역을 나도 할 수 있도록 돈으로 나도 그것들 달라, 굉장히 이것은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2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대가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악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애들을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어떤 자신이 우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5절 말씀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들도 이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재미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26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남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사실 일어나서 가라, 일어나라, 이 말은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쿰이라고 얘기하죠. 아람어로 달리다 쿰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 일어나서 저 니네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는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배 밑에 그가 이제 정말 숨어 있을 때 선장이 와서 일어나시오 다시 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라는 것이죠. 일어나라 강한 용사여. 정말 포스트에 숨어 있었던 그런 기도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얘기하죠. 정말 적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라 강한 용사라고. 전혀 용사가 아닌데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께서는 우리 택한 백성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권세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넘어진 자를,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 절망과 고통 속에, 질병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 남쪽은 어떤 곳입니까? 가사라는 지역입니다. 가사라고 하면서 오늘날의 가자지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이 어떤 유혈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인데요. 근데 그 길이 어떠한 길이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직접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그 길은 광야길이다. 여기서 보면 뜨거운 모래바람과 태양밖에 없어서 정말 제대로 숨쉬기도 어렵고 서 있기도 힘든 곳입니다. 독사나 전갈이 있는 곳이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직전에 있었던 8장의 내용에 살펴본 것처럼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굉장히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를 통하여서 변화되는 것을 보았는데요. 실제로 8장 6절, 7절, 8절에 그곳에 나옵니다.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내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고 이야기를 하죠.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고 그를 따르죠.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추종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 듣고 있는 이런 좋은 곳을 주님께서 그들이 이제 그곳을 양육도 하고 또 그들에게 더 선한 영향들을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시고 전도와 또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빌립에게 저 광야로 나가라는 것이죠. 가사라는 지역으로 가라는 겁니다. 전혀 우리의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요구입니다. 경험해 볼 때도 별로 맞지 않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와서 빌립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빌립 형제님, 이곳에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십시오. 당신을 보니까 우리가 든든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도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고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빌립이 여기서 떠나버리면 사실 이것을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고 기적과 병고침과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에서 사역을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이 빌립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다시 내보내십니다. 아마 빌립 스스로도 당혹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의아했겠죠. 주님,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고 변화가 있는데, 그리고 적어도 사람들이 많은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광야로 가봐야 사람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지가 뭘 하는 일입니까? 약간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이해하지 못하는, 왜 가라는지 설명도 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는 광야길이다 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충분히 반대하고 순종하지 않을 이유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곧바로 순종하여 광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빌립은 일어나서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빌립이 이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얘기하죠. 물리적인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해당되는 타이밍이라고 말할 수 있는 카이로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 광야 아무도 없고 지금은 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오히려 여기 많은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하면서 뭔가 시간을 끌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놓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현대사회는 우리가 서울처럼 대도시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옛말에도 보면 사람을 키워서 이제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낸다 이런 말이 있듯이 다른 사람이 도시로 몰려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전략에 있어서도 도시 선교, 시티 미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효율성이나 효과 면에서도 사람이 드는 시골보다는 도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순종을 통해 볼 때 이 타이밍을 놓치는 순종은 제대로 된 순종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거나 또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과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바로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급히 원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 위해서 먼저는 기도하십시오.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같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 지체된 다른 성도의 기도를 통해 중보를 통해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도우신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순종하신다면 삶으로 여러분들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꿈과 환상을 통해 언제든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은혜는 약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할 수 있습니다. 광야로 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식이 맞지 않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들의 순종의 역사를 보면 사실 정상적인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그들의 과학적인 논리로 그것을 비추어서 평가했다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무턱대고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에는 사실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미드바르라는 단어 자체가 from the word of God이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났던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를 이제 치르기 위한 영적 전초 기지가 바로 하나님의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아갔지만 거기는 오히려
마귀가 득실되는 곳이었습니다. 악한 영이 그를 계속 유혹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곳이 바로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광야에서의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되는 것이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늘 우리를 정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적 광야, 우리의 심령의 골방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남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굳이 이 좋은 사역들을 다 놔두고 광야로 가라고 하실까? 어떻게 보면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주님의 택한 일들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특정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그 마음의 자세,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특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과연 그러한가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것을 향해 열심히 나가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고 오히려 전혀 다른 길로 우리가 걸어갈 때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단 말인가?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this냐, that이냐가 아니라 바로 it.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에서 끝나고 떠나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해줄 수 없고 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맡기는 삶이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곳, 이 세상을 떠나도 하늘나라에서도 정말 변치 않은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매진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영원한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값진 것이고 무엇이 참되고 선한 것인지를 늘 분별하도록 우리의 삶을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십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많은 오랜 신앙생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어떤 순간이 있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것처럼 나한테 유익이 되고 돈이 되고 나한테 편하고 안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것이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남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때로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고 순종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빌립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의 예수님을 왕으로 정말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든 무리들의 그 요구를 다 뒤로 하시고 제자를 다 강건도 보내시고 주님 홀로 산에 가셔서 고독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 속에 깊은 은혜를 누렸던 거죠. 빌립도 아마 이러한 화려한 자신의 삶의 성공 속에 자신이 우쭐해하고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여기는 그런 교만에서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광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삶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4월 15일에 있을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정치적인 야망과 야유가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중에 어떤 정부 장관이 되고 그리고 뭔가 당대표가 돼서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고 싶은 것이 정치계에 입문하는 사람들의 목표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표 가운데 내가 정말 이 나라에 정말 장이 되고 보스가 돼서 사람들을 뭔가 통치하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지배욕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하지만 사실 초대교회 사막교부들을 비롯한 주님 많은 제자들의 삶을 보면 오히려 그 모든 소유욕과 지배욕과 이런 것을 다 내려놓는데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지배욕을 내려놓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죠. 침묵은 곧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말을 통해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을 내가 금식하는 것 같은, 내가 내려놓는 그런 지배욕을 내려놓는 순종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순종으로 이제 자신의 이성과 사역의 열매를 뒤로 한 채 그는 이제 그곳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27절과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 길을 읽고 있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전혀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믿음의 문을 활짝 열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이성의 세계, 과학의 세계, 자신의 경험의 세계에 국한되는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번에 또 어떤 일을 행하실지 주님 기대가 됩니다. 믿음으로 열어 제끼고 나아가오니 주님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갔는데 사실 의아하게도 거기에 놀라운 에티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시였는데 에티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관리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경제부총리 아니면 기획재정부 장관쯤 되는 재정을 책임맡고 있는 사람쯤 되겠죠. 사실 예나 지금이나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재정을 맡는 사람은 항상 어떤 그 보스가 그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라기보다는 이방인 중에서 회심한 어떤 크리스찬 신앙을 갖게 된 바로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성경 구절을 읽고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고 또 실제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사람이었는데 그가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내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다게의 고관인데 이것은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에티오피아에서 왕을 칭호할 때 하는 호칭이 바로 간다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의 존재 자체는 사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죠.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냥 이방인에 불과한 사람이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그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쿠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말로는 구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것이 여러분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제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그 누이와 또 형이 비방했었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구스 사람은 어느 계보입니까?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의 후예가 되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별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사실 대화하기 쉽지 않은 그런 관계의 사람인데 빌립이 그를 어떤 잘해줄 어떤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사람일 수 있지만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 에티오피아 사람이 내시를 통하여서 에티오피아의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열리도록 하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모든 사람에게 다 열심히 전하셨다라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 특별히 12명의 사도들에게 집중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셨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해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순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방인을 향한 새로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가신 것을 보게 되죠. 결국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타이밍에 그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수레를 타고 가는 사람과 그냥 걸어서 가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빨리 가겠습니까? 당연히 수레로 가는 것이 빠르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가 광야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이 수레를 타고 가는 이디오페 사람 내시를 만나려면 뛰어가야 되죠. 뛰어가서 그를 쫓아가서 만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 여기 보면 그냥 마차가 가는 속도가 빨리 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걷는 것보다는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저 멀리서 오는 걸 봤다 할지라도 마차 가까이 가려면 뛰어가야 됩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뛰어간다라고 하는 거 쉽지가 않죠. 우리가 보통 그런 상황을 보면 아마 이 마차를 타고 가는 어떤 내시와 그를 호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가지일 수 있죠. 어떤 위협을 주러 온다든지 혹은 뭔가 어떤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하든지 도움을 청하러 오는 두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로 보고 아마 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아주 민첩한 순종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가 그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주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는 삶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늘 내주하시고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어떠한 삶을 살기로 하십니까?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는데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요? 또 제가 오늘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런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를 인도해 달라고 날마다 나의 말과 행동과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런 가운데 예상치 못한 놀라운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뛰어가서 그런 그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바로 30절과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를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여기 보면 이제 달려가서 그 사람이 뭘 하는가 듣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가 바로 이사야서를 이제 소리내서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읽고 있는 걸 듣고 나서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장면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대답하죠. 나한테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깨닫습니까? 사실 여러분 어떤 국고를 책임질 정도로 국가의 재정을 담당할 정도의 사람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고시 또 CPA와 같은 공인회계사 이런 시험도 합격을 해야 되고 공무원 시험도 합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뭔가 그냥 그런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아닐 겁니다. 당대에 어떤 굉장히 뛰어난 재능이 있는 똑똑한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까? 또 숫자에 능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인데 성경 말씀을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좋은 책이지 마음의 약이 돼. 아주 좋은 말씀이야. 그냥 교양 정도로 인생의 어떤 아주 좋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처세술에 있어서 또 지도력에 있어서 좋은 도움이 되는 그런 책 정도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집중해서 이것을 얘기하는지를 성령의 깨달음 없이는 제대로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 내용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구절을 읽고 있나 들었더니만 바로 32절과 33절에 나오는 바로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그가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죠.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이 누구를 두고 말한 겁니까? 말한 예언자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말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삶에 우리가 뛰어들 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만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신 것을 나는 영적인 수확을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저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연세대학교에 그런 종합관이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기 전이었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큰 창밖을 내다보고 있길래 복도 끝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혹시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하냐고 그냥 뭐 이런저런 생각했다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제시를 하면서 이제 혹시 예수에 대해서 들어봤냐 철학과 4학년인데 자기는 지금까지 대학을 다니면서 다 길거리에서 누가 사람을 만나서 막 뭔가 얘기하는 걸 참 많이 봤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것을 자기한테 아무도 해주지 않아서 참 자기도 그런 걸 받고 싶었대요. 누가 와서 자기 말 걸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처음 대학 4년 다니는 동안 처음 제가 말을 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제시해 주니까 이미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연세대학교 철학과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쉬울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사고를 갖는 학생들이 신앙을 갖지 않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이 다 준비돼서 그새는 기쁘게 예수님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다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이미 이 사람 마음이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도 보고 사실 요즘으로 말하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면서 지금 책을 읽고 있는 것이죠. 그냥 자면서 갈 수 있을 텐데 그 시간에도 말씀을 보는 겁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주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길 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을 불러내시는데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동료로 주님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35절 어떻게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 이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를 너무나 그들은 많이 들었고 전해왔기 때문에 이거라면 아주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문가가 되시기를 소망하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냥 침이 튀도록 열정적으로 기뻐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에 대한 기쁨의 소식이 날마다 증거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내시가 결국에는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세례 받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37절 말씀이 재미있어요.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다른 사본에 보면 그 각주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빌립이 말하였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시가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나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당하고 또한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며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